시간이 되었으므로 2025년 전도 1일 부흥의 준비 특별 새벽 기도회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동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종 주님의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근본 교회 부흥을 위한 전도 1일 부흥회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게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셋째 날 새벽을 깨우며 주님의 전에 또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의 또 기도와 또 저희들이 모두가 하는 이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고 또 하나님 이번에 놀라운 역사와 또 기적을 체험하는 귀한 부흥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 279장 자복하고 회개하니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 주의 공로이시하여 주께 가로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끊은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주와 같은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이번 1일 부흥회, 특별히 전도 1일 부흥회를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첫사랑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지역의 마을의 동네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또 초대하고, 또 이번에 전도의 열매를 맺는 부흥회가 돼서 세종 주님의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가 되도록, 또 강사 서윤중 목사님 주님 은혜 다하여 주시도록 이 시간 우리 주님 세 번 부르고 한 2분 정도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금번 부흥회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더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아버지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렇던 우리의 첫사랑, 이렇던 영성을 되찾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되찾고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더 새로워지고 거듭날 수 있는 부흥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이 동네 마을에 아버지 하나님 귀한 또 영혼들을 하나님 구원하는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초청해서 또 하나님 아버지 이를 부흥회로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려지게 하여 주시옵고, 또 하나님 세종 주님의 교회가 성령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강사 서인중 목사님에게 영국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말씀의 선포에 하나님 아버지 내와 우리 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 성도들에게 능력하여 선을 이루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전도 1일 부흥회 준비 특별 새벽 기도회 금요일까지 계속됩니다. 오늘이 셋째 날인데 이제 내일 그리고 모레 이틀 남았습니다. 끝까지 우리 승리할 수 있도록 첫날부터 참석하신 분들 또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온라인으로 동시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온라인에 예배에 들어와서 또 여러 우리 주님의 자녀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한 15명 정도 우리 본당하고 이제 우리가 또 온라인으로 합쳐서 예배 드리는 인원이 한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끝까지 여러분 잘 들어주시고 승리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일 전도 1일 부흥회 하게 되는데 강사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이번 부흥회는 전도란 단어를 붙였습니다. 일반 부흥회가 아니라 전도 1일 부흥회라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우리 성도들이 꼭 좀 초청할 대상자들을 여러분들이 꼭 미리 전화도 하시고 또 며칠 동안 또 만나시기도 하시고 그렇게 해서 좀 초청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가정에 믿지 않는 불신 가족들이 있다면 그분들도 꼭 여러분들이 초대하고 그렇게 해서 이번에 부흥회가 참 의미 있는 그런 은혜로운 부흥회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저도 오늘 이제 오후에 우리 마을에 노인정을 찾아가려고 합니다. 우리 배 목사님과 함께 찾아가려고 합니다. 또 그래서 이미 토요일 날 뵙고 인사를 드렸지만 또 주중에 오늘 또 저희가 준비한 초대장을 가지고 가서 전달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변 어르신들도 좀 보고 이렇게 해서 이번 부흥회가 풍성한 은혜로운 부흥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나머지 광고는 여러분들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서로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샬롬 샬롬입니다.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전도 1일 부흥회 준비 특별 새벽 기도의 셋째 날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7장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57면입니다. 창세기 37장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짧은 절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불러서서 절하더이다. 아멘. 자, 오늘 셋째 날 새벽을 깨우고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 평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첫날부터 이제 계속 말씀을 제가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는 이제 요셉의 신앙에 대해서 좀 우리가 묵상하면서 요셉의 신앙을 본받아서 우리가 이번 부흥에도 정말 큰 은혜를 받고 또 우리의 신앙이 더 영적으로 견고해지고 또 여러분의 믿음이 또 하나님 앞에서 정말 보배와 같은 요셉과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요셉은 참 우여곡절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요셉은 어렸을 때부터 참 행복한 삶을 살지를 못했어요. 그를 낳기 위해서 그의 아버지가 14년이라는 긴 고생을 감수해서 맞이했던 위대한 여인 요셉을 낳았던 생모 라헬을 잃어버리고 빌하와 실바라는 서모의 스라에서 요셉이 자라났기 때문입니다. 자, 요셉의 형제들이 참 많았어요. 형제들은 많았으나 이 요셉은 정말 막내가 받고 자랄 수 있었던 기염보다는 형들의 시기와 질투를 독차지하게 되는데 정말 형들과의 관계도 참 원만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끝내 그는 형들의 모함에 의해서 애굽의 장사꾼에게 팔려가는 참 불운의 주인공이 되고 말았습니다. 또한 그가 성장해서 이제 청년이 되었을 때에는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는데 그만 누명을 쓰고 또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요셉의 연속되는 불행의 늪에서도 그는 늘 참 그의 꿈, 높은 이상, 이 비전, 하나님에 대한 신앙,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 절대 신앙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어려운 환경, 또 감당할 수 없는 고통, 그런 가운데서도 항상 요셉은 하나님을 향한 꿈을 버렸을까요? 버리지 않았을까요?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훗날 요셉은 우리가 창세기를 읽어보시면
요셉의 삶에 대해서 잘 나오는데 훗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충성된 사람으로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지 요셉이 참 꿈꿨던 그런 꿈들을 우리도 실현시켜서 우리 인생을 참 기쁘고 즐겁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오늘 요셉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요셉의 꿈은 항상 참 고상한 것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어렸을 때 곡식 11단이 자신의 곡식단을 향하여 절하는 꿈, 그리고 해와 달까지도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요셉은 늘 기억하고 한시도 잊지 않고 살았습니다. 사람은 꿈을 먹고 산다. 사람은 꿈을 먹고 산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꿈이 요셉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는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았을 때에도 어떻게 물리칩니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겠습니까? 하면서 그 요구를, 유혹을 정중히 거절하고 물리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자, 창세기 50장 우리가 16절과 17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가로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영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더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아멘. 형들이 아버지 야곱이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접한 요셉의 눈에서 눈물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형들을 위로하고 감동하는 말을 우리가 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토록 자신을 학대하고 또 그것도 부족하여서 애굽의 장사꾼에게 자신을 팔아버렸던 형들을 만났을 때에 요셉은 결코 원망 한마디 하지 않고 눈물을 흘리면서 형들을 맞이하는 기쁨을 표현한 것입니다. 요셉이 그런 행동을 한 것은 나중에 안갚음을 하려고 하는 일시적인 처세도 아니었습니다. 또 복수하려는 마음도 아니었습니다. 이미 그의 마음에는 원망이 사라지고 사랑과 끈끈한 형제애의 깊은 애정이 흐르고 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만일 요셉에게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고상한 꿈이 없었다면 이런 놀라운 일을 아마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요셉은 자기 개인을 위한 실리적인 이기적인 꿈을 결코 가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고상한 꿈을 간직하고 살았기 때문에 자기에게 피해를 주었던 형들도 미워하지 않고 오히려 사랑으로 감싸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요셉의 신앙은 정결한 몸과 마음의 소유자였습니다. 요셉은 육체적인 정욕이 불처럼 치솟을 때에도 절제력을 가지고 그 정욕을 물리치면서 승리하는 마음의 감동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가 이런 성결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려고 노력했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중심에 두었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자신의 인생의 목표가 곧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그는 늘 깨끗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결국 요셉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깨끗하게 사는 것을 생명처럼 귀중히 여기고 늘 하나님 앞에서, 이 하나님 앞에서라니 이 코람데오의 삶을 살았던 위대한 신앙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요셉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었습니까? 요셉은 놀라운 이상을 실현한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요셉이 한 나라의 제2인자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국무총리가 되는 벼슬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한 번도 요셉은 그 힘을 이용하여서 권세를 부린다거나 교만한 마음을 품은 적이 없습니다. 늘 겸손함,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또 사람을 위하는 마음으로 그 위치를 견지해 나갔고 또 70명이나 되는 그 가족의 생계를 다 돌보면서 묵묵히 일하였던 것입니다. 그를 죽이기 위해서 갖은 모략과 중상을 다 동원한 원수들이 공경에 처했을 때에도 요셉은 저들을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싸주면서 격려하고 또 도와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사랑이 결국 얼어붙었던 형들의 마음을 녹일 수가 있었고 또 원수들까지도 그의 마음을 회개하게 할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네 번째로 요셉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었을까요? 요셉은 믿음으로 무장된 신앙인이었습니다. 인내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는 말씀과 같이 요셉은 늘 인내하는 신앙으로 모든 난관을 이기는 성결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성경에 많은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이 있겠지만 요셉을 특별히 좋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는 성결한 신앙의 소유자입니다. 믿음으로 무장된 신앙의 소유자입니다. 육신과 정신과 영혼을 깨끗하게 지키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물질의 유혹도, 정욕의 유혹도, 그는 이 순결한 마음으로 죄악에 물들지 않고 늘 청결한 심령으로 주님만을 높이 바라보는 아주 고고한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잘 아는 사건이 나오죠.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총무의 일을 맡아서 참 늘 한결같은 마음, 늘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요셉의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을 때에 요셉은 그 상황 속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고 단호하게 거절하고 신앙과 인격을 손상시키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더라도 우리에게 유혹이 오고 우리에게 그러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결코 신앙이 무너지거나 우리의 인격이 무너지거나 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요셉의 신앙, 다섯 번째는 요셉은 어떤 신앙을 가졌습니까? 담대한 확신으로 무장한 신앙인이 되었습니다.
요셉은 죄가 없이 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고난을 당할 때마다 오히려 그는 옥중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요셉은 오히려 저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고난을 함께 나누고 감옥 안에서도 고통으로 신앙으로 감싸주면서 희망과 용기를 주는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요셉이 가는 곳마다 요셉은 그런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이 복을 받게 되고 또 그 감옥도 변하게 되고 결국 나라도 요셉을 통해서 흥왕하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 그 한 사람 때문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되고 또 은혜를 받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 분 때문에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가 또 우리의 가정이 더 나아가서 우리의 교회가 또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사회가 이 나라가 정말 그러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요셉과 같이 정말 형통한 삶을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요셉은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비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바로 왕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담대하게 나아가서 바로가 꾼 꿈을 해몽을 해드리고 또 새로운 국가 정책을 피력했기 때문에 이에 감동을 받은 바로 왕이 그를 자기 나라의 국무총리로 등용하는 놀라운 역사의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방 나라 왕까지 정말 인정해 줄 수 있는 사람, 어느 곳에 가더라도 인정을 받는 사람. 여러분 세상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꼭 있어야 될 사람이 있고 있으나만 하는 사람이 있고 꼭 없어야 할 사람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꼭 있어야 되는 사람인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가 이 시대에 정말 꼭 필요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꼭 정말 있어야 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셔서 정말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또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도 받고 또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은 어디 가나 어디 서나 정말 감옥에조차도 인정을 받게 됩니다. 요셉이 가는 곳곳마다 인정을 받게 됩니다. 요셉이 이렇게 인정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단 한 가지였어요. 하나님과 늘 함께 했다는 것. 하나님과 늘 함께 했다는 것.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사람이에요. 어떤 환경에 있더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니엘이 그랬지 않습니까? 사자굴에 들어가서도 털끝 하나 상하지 않고 불못불에 들어가서도 타지 않고 죽지 않고 살아서 나왔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늘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요셉의 신앙 여섯 번째.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효와 형제로 무장된 신앙인이었습니다. 요셉은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의 가르침을 잘 따랐습니다. 우리 신앙의 사람들은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지만 우리 부모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믿지 않는, 어떤 면에서 믿지 않는 불신 가족들보다도 우리 예수 믿는 우리 믿음의 가정들이 더욱더 본이 되어서 정말 효도하는 그런 믿음의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자, 요셉은 부모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형제들과 화목하면서 살았고 조카들을 돌보는 아주 심오한 신앙의 정신을 실천하면서 살았습니다. 어렸을 때 이루지 못한 형제와의 사랑의 한을 그는 어떻게 풀었습니까? 형제를 만났을 때 다 포용하고 용납하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의 2인자고 국무총리고 막강한 권력을 가질 수 있고 정말 말 한마디면 다 이룰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는 요셉이 나를 이렇게 괴롭혔다, 나를 죽이려고까지 했다, 그래서 애굽에 종으로 팔았다, 노예로 팔았다, 이런 마음을 품고 이제 형제들이 왔을 때에 그러면 내가 저렇게 한 형님들을 내가 국무총리인데 저들을 복수해야 되겠다. 저들을 정말 복수해서 나를 괴롭히고 나를 이렇게 했던 저들을 가만히 두면 안 되겠다. 이런 마음도 가질 수 있을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전혀 그러한 마음을 갖지 않았어요. 오히려 형님들을 위로하고 형제들을 위로하고 포용하고 용서하고 용납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합니다. 자기에게 있는 것을 나누어 가지면서 함께 기쁨과 고통을 나누면서 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이 힘이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절대적인 신앙, 이 신앙을 통하여서 이루어진 거예요. 요셉은 형제들을 만났을 때 서로 위로하면서 이국 생활의 생소함과 괴로움을 격려하고 도와주면서 화목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까지는 깊은 신앙을 소유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실제로 이 모든 것을 이루면서 살아온 인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요셉은 어떤 신앙의 사람이었습니까? 7번째, 요셉은 충성을 다하는 신앙인이었습니다. 요셉은 한 가정의 종으로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있을 때에 너무나도 일을 잘하고 착실하게 하니까 그 집안의 모든 일을 맡아서 하는 가정 총무로 일을 하게 되었는데 종으로 있으면서도 주인에게 인정받고 충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옥중에 감옥에 있을 때에도 감옥 안에서도 인정을 받았어요. 얼마나 정말 성실하게 잘하는지 감옥 안에서도 아주 인정을 받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에도 충성된
신하의 도리를 다했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에요. 여러분, 성경에는 이 충성이라는 이 말씀이 또 말씀이 나오는데,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충성이라 할 때 충자를 보면요, 가운데 중자에다가 마음 심자가 이렇게 되어 있는 한자죠. 마음 중심으로 받들어 섬기는 게 바로 충성이라. 여러분,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가 정말 부흥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진정으로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는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면 세종 주님의 교회는 분명히 부흥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이 나라 국가를 위해서도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충성하는 자에게 상급이 있다고 했어요. 더 큰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죽기까지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끝까지 충성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충성된 사람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존귀와 영광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이런 신앙이 형제들의 잘못에 대해서 결코 보복하지 아니하고 용서할 수 있는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보통 사람 같았다면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권력을 이용을 해서 지난날 형들이 했던 못된 행위에 대해서 복수하고 멸시하고 경멸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로 이해를 했고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하셨음을 믿었기 때문에 형제들을 다 용서하고 관용과 사랑으로 대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와 같은 요셉은 깊은 신앙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요셉을 존귀케 하게 하였고 빛나게 하였고 아름다운 마음의 소유자로 장성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첫째 날부터 시간마다 여러분 말씀을 나누는 그 말씀들을 이번에 여러분들이 꼭 묵상하시고 또 그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정말 사실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요셉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어요. 우리가 요셉의 신앙을 본받자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요셉의 일생을 살펴보았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께 비전을 두고 사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많은 시험과 어려움이 닥칠 수밖에 없다는 숙명적인 현실도 보았습니다. 요셉이 그렇게 위대한 존경받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철저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과 늘 함께 하려고 하고 늘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과 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그냥 하나님이 요셉으로 세워진 게 아니에요. 수많은 시련, 환난, 이 모든 것을 다 이기고 견디고 결국에는 국무총리까지 올라오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간단한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절대로 외롭게 하거나 홀로 내버려 두지 않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요셉의 신앙이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되어서 훗날 교회가 여러분의 신앙을 말할 때가 있을 거예요.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는 아직 역사가 짧은 교회입니다. 우리가 재작년에 2년 전에 우리가 10주년 행사를 한 교회입니다. 금년에 우리가 이제 13년 이제 횟수로, 우리가 그 전에 우리가 한 3년간 교회에 등록 없이 예배 드린 것까지 한다 그러면 16년, 교회 설립하는 2013년 4월 7일 날 설립 예배를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여러분 불과 13년. 역사가 너무나도 짧은 교회이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요셉과 같이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섬기고 헌신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신다면 세월이 흘러서 훗날에 교회가 여러분의 신앙을 말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후손들이 여러분의 믿음을 칭송하고 이웃의 모범이 되어 천국에 있는 천사들까지도 여러분의 신앙을 하나님께 자랑할 수 있는 승리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 요셉의 신앙, 요셉의 신앙을 본받아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칭찬받는, 하나님께 자랑할 수 있는 승리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 교통위로 교제하시니 전도일 부흥의 준비 특별 새벽기도의 셋째 날 요셉의 신앙을 본받겠습니다. 우리 삶에 요셉과 같이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하겠습니다.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주신 가정과 일터와 직장과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 위에 한국교회 위에 이 나라 민족 역사 위에 세계 열방 모든 선교사님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불을 꺼주시고요. 오늘도 역시 여러분들이 한 5분 정도는 꼭 여러분 머물러서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역시 우리가 이번 전도 1일 부흥에 여러분 기도를 위해서 해주시고요. 우리 강사 목사님을 위해서 또 우리 이 자리가 풍성하고 또 가득 차고 넘치는 1일 부흥회가 되도록 기도하시고 또 전도할 대상자들의 저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여러분들 영혼 구원을 위해서 또 인가 기도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삶의 모든 기도의 제목 하나님 이루어 주시도록 여러분들이 꼭 기도해 주시고 교회 부흥을 위해서 여러분 부르짖고 또 이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부르짖고 기도하시다가 여러분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 두 손을 높이 드시고 주님 세 번 부르고
우리 합심해서 적어도 한 5분 이상은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5분 이상 꼭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시다가 여러분 이제 각자 알아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님 3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요셉과 같은 아버지 하나님 믿음과 아버지 신앙의 모습을 본받아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아버지 하나님 공기한 자가 되고 칭찬받는 자가 되고 충성스러운 자들이 되고 헌신하는 자들이 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 첫사랑을 회복하고 잃었던 영성을 회복하고 아버지 하나님 이번 구매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더욱더 아버지 회복되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믿음을 다시 한번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강사 목사님에게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주셔서 놀라운 역사를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그들에게 하나님 줄 수 있도록 지어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초청할 전도 대상자들 특별히 인가기도되는 가족들이 인가기도가 되고 또 하나님 아버지 지역 마을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이웃들을 초청을 해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기도의 제물을 내 올려드리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제물이 기도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세종 주님의 교회를 거쳐 세우신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시대의 마지막 때의 사명을 아버지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이 재단을 이 전을 세워주셔사오니 아버지 세종 주님의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교회가 되고 아버지 지역을 섬기고 나라를 섬기고 세계를 품고 열방을 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성이 흐르는 교회로 지역과 함께하는 교회로 아버지 열방을 품는 교회로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가 되는 성령으로 부모하는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충성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교회에 충성하고 가정에 충성하고 아버지 나라에 충성하고 헌신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의 자녀 되는 주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형식적으로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냥 아버지 하나님 형식적인 외식적인 아버지 하나님 그런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순전한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생각하고 아버지 하나님 기약하고 인정받는 삶을 사시고 우리 하나님